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더 사랑의 교회에서 이 기도에 와달라는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가 좀 소심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외부 집회에 나가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이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책이 나온 이후에 집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곤 하더라고요. 근데 부목사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사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와서 이인호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했어요. 이 교회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한 영혼을 사랑해서 특별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좋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교회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신 시편 40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도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읽으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시예요. 저 역시도요,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던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시편 40편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시가 제 인생 고백이 되었어요. 1절에서 이 시를 쓴 다윗이 말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 창작을 전공했는데요. 시는 특히나 몇 안 되는 단어로 승부를 내야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 중에서도 극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세월이 정말 길었고 그 기다림의 농도와 밀도 또한 너무나 진하고 깊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세요? 다른 말로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수년 동안, 때로는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이 시에서 그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지를 두 단어로 표현해줘요. 그게 2절에 나온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웅덩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파도 치는 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라 하면요, 집채만한 파도 소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자신을 덮쳐오는 때,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사나운 파도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실감하면서 자랐어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요. 해녀들이 이 예측 불가한 바다라는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해요. 제주 바다에는 상어가 없다 이런 통념을 깨고 때론 상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복 하나 더 따겠다는 그 소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이 욕심이 돼서 갑자기 바뀐 조류 때문에 또 숨을 참지 못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도 제주도에서 2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조업을 나가셨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면서 파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곳,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한계 상황. 그게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예요. 수렁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수렁은요, 단순히 움푹 패인 곳, 이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는 늪지대, 그런 곳을 뜻합니다. 이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해로 결혼 27년 차인데요. 돌아보면 그 세월의 대부분을 이 수렁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려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5, 6년 차예요. 당시 부교역자이던 남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4시간 통증에 시달리는 희귀 난치병에 걸리면서부터 이 수렁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아프더니요. 그 다음부터 그 통증이 전신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 32, 남편의 나이 33, 큰아이 4살, 작은아이 제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바람만 스쳐도 아픈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요. 그 외에도 힘겨운 다른 여러 증상들이 있어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깨어 활동하는 일도 역시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 전까지요, 소파에 이렇게 강목처럼 기대서 몸의 강직이 풀리기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되어도 다행이에요. 어떤 날은 아침에 남편을 깨워도 남편이 눈도 못 뜨고 대답도 못하고 아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싶어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편이 아프면서부터는요, 매사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늘 쩔쩔매는 거예요. 등에 둘째 아이를 업은 채 아침마다 남편을 깨우는 일도 쉽지 않고요. 남편 상태를 재빨리 파악해서 교회에 전화드리는 일도 늘 죄스럽고 힘들었어요.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할지, 앰뷸런스를 불러야 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남편이 깨어나면 어떤 음식을 해줘야 이 사람이 소화시켜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총체적 난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남자아이 둘이라 어려서 몸으로 놀아줘야 하는데 제게 그럴 만한 체력과 시간도 없었고요.
제가 경제활동을 해야 그나마 아이들 유치원이라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일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것도 항상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요, 살림하다가, 청소하다가, 또 일하러 갔다가, 와서 글을 쓰다가, 또 그러다가 신방 요청이 오면 신방도 하고요. 남편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집에 오면 연애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발이요, 정말 늪에 빠진 듯이 수년 동안 늘 바둥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늘 떠돌아다녔던 문장은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그런 세월을 5, 6년 보내다가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모든 사역을 접게 됩니다. 인천 변두리에 있는 전세 2,500만 원짜리 저희 집에서 요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딱 숟가락들 힘 하나 정도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남편의 회복을 바라는 저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두 아이를 보면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깊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40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죠. 아니었어요. 네, 저는 상황이 그쯤 되니까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할 힘이 다 빠지고 제가 너무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그쯤 되니까 이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때가 되니까 제가 제 주변을 둘러싼 환경만 보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눈에 들어와요. 집채만한 파도 소리, 저를 삼킬 것 같은 파도. 그러자요, 제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기도가 막히고요. 그리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그 이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 이런 거 너무 혼란스럽고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혼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혼돈 중에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건지려 하시고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어 라는 음성은요,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에워쌌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 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탄의 음성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파도에 휩싸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다, 이겨내야 한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이끌고 가시죠.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왜냐? 거길 지나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천국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광야의 터널을 지나야 우리가 비로소 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이끌고 가요. 양에게 궁극적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처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만 반응해야 살아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자칫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남편이 사역을 그만두고 요양을 했음에도 나아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힘이 쭉쭉 빠지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게 되었어요. 기도를 못한 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말 너무 분주하게 그냥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빨래를 널다가 남편을 딱 바라봤는데 남편이요, 멍하니 폐인처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아프고서 6, 7년 동안 참아왔던 뭔지 모를 억울함, 불안함, 또 제 삶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참담함, 이런 기분이요, 그 순간에 그냥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40일 새벽 기도도 해보고요, 4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남편하고 치유 집회도 가보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대로, 아니 더 나빠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너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야. 도망쳐. 안 그러면 너 죽어. 너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데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중앙대 기독학생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당시 찬양 인도자였던 남편을 참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이 아프기 전에도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도, 그때 이제 사역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도 그랬지만 아프고 나서도요, 그렇게 아픈데도 원망 한마디 없고 불평 한마디 없고 우리한테 늘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통증을 참으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남편을 참 존경했어요. 나도 견뎌야 되겠다. 남편도 저러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날 그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겹고 지겹게 느껴지더라고요. 머리도 막 부스스하고 남편의 이 무력한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 10살, 6살, 이 아이들을 두고 제가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화가 난 표정으로 남편에게 시비 걸 수는 없고 막 그냥 이 방 저 방을 막 씩씩거리면서 오갔어요. 막 청소기도 돌리고 막 남편이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금방 이제 알아차리더라고요. 이제 알아차리잖아요, 남편들이 그쯤 되면.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니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당황스러워서 어디 가려고 그 몸으로 그랬어요. 남편이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남편이요, 나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알아서 피해줬던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밀려오고 또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와요. 제가 남편을 쫓아낸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버틸 체력도 없는 것 같고 버틸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도 이젠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엉키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서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우리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순 없고, 이제 제가 옥상으로 나가요. 옥상으로 나가서 수건을 입에 물고요, 정말 처절하게 울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어떻게 살아요? 우리 가정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이 말만 반복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우주 속에서 미아가 된 것처럼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살다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는 거, 그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거 믿고 견뎌왔거든요. 그런데 요양까지 했는데도 남편이 좋아지지 않아. 더 나빠져.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정말 짐승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요, 노을이 너무 예쁘게 지는 거예요. 핏빛 노을이, 분위기에 안 맞게. 그래서 제가 그 노을을 보다가 문득 그날이 수요일인 게 생각이 나서요, 아이들한테 이제 막 가서 애들에게 밥 차려주고 막 서둘러서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든 수요 예배 드리는 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겠다. 정말 그때가 되니까 제가 들어야 살겠더라고요. 누구든지 나에게 뭐라도 말해줬으면, 이거였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서요, 막 다니다가 1층짜리 작은 교회로 들어갔어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한빛교회였어요. 할머니 몇 분 앉아 계시고요,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본문이 뭐였냐 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한 7년 가까이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날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건넸던 시험의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뭔 줄 아느냐?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어라, 이거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기적이 없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고난의 광야를 이겨내라.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알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 딸아, 너 이렇게 살아라. 지금 당장 기적이 없다고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살아내라. 마침내 기적이 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제 마음이 녹더라고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막 일어났던 그 집채만한 파도가요. 잔잔해지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저는요, 그 말씀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루하루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하는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게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병이 싹 낫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니까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적이 제게 찾아온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기적도요,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본성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적이 시편 40편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기적입니다. 자, 5절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거의 없어요. 뭐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갑자기 나병이 나왔다거나 하는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연속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거지요. 그가 광야 13년 동안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너무도 많았다. 이 뜻이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변두리 전세 2,500만 원짜리 집에서 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널리 말하려고 해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묻는 분도 만나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모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으니까 견뎌내셨지.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말씀도 안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분이세요. 특히나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 찬양 부르다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시인은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요, 갈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들리고 안 들리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도요, 엄마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엄마들이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아이가 앙 하고 울면 그 아이 엄마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 아이 음성을 엄마는 알아차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의 심중에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다른 무엇인가를 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염려와 불안,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해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듣고자 해야 들리고 보고자 해야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꽉 차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요,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요. 무엇보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제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날 수요 예배에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그날 저녁거리를 사려고 돈 10,000원을 들고 동네 야채가게로 갔더니 이 야채가게 아저씨가 얼갈이 배추 한 단을 가리키면서 그거 1,000원에 저보고 가져가래요. 그 어떤 할머니가 직접 농사지어서 가져온 무공해 배추인데, 농약 한 방울도 안 쓴 무공해 배추인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구멍이 좀 나니까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면서 저한테 아줌마 가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사갖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무공해 배추면 백화점에서나 팔았겠지. 이런 데서 무공해 배추를 팔겠어? 이런 생각. 또 이제 그 구멍이 막 숭숭 뚫린 거 보니까 상품 가치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 배추가 꼭 남편하고 저 같은 거예요. 너덜너덜해요. 어쨌든 이제 그걸 집으로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배추 된장국을 끓이려고요. 배추잎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깨끗이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씻다 보니까 갑자기 조그만 달팽이가 있잖아요. 그게 배추잎 사이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달팽이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씻고 있는데 또 달팽이 하나가 또 툭 떨어져요. 그제서야 제가 진짜 농약 한 방울도 안 쓴 무공해 배추가 맞구나. 이거 진짜 무공해 배추네. 아이고야, 이거를 내가 1,000원에 가져오다니 너무 잘 됐다. 이거 맛있게 얼갈이 배추 된장국 끓여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 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진짜 그러고 보니까 구멍 난 게 진짜 무공해 배추라는 증거였구나. 제가 새삼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희도 진짜다? 너희도 진짜 내 자녀란다. 이 배추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요, 저를 비롯한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저는 내심 남편과 제가 너무 오랫동안 수렁에 빠져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면 어떡하지? 이거를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요,
남편과 제 삶에 숭숭 뚫린 이 고난의 상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싸워내고 있다는 증거래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증거래요. 그 음성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가 배추를 씻다 말고 안방에 누워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또 막 횡설수설해요. 여보, 내가 얼갈이 배추 샀는데, 구멍 난 거 샀는데, 1,000원에 샀는데, 이거 있잖아, 씻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진짜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래. 나는 구멍 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은 아니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래. 그거 좋은 거래. 제가 막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막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 남자가 또 찰떡같이 제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사람을 바꿔놓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을 바꿔놓아요. 우리를 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가도 끝없이 똑같은 길만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은 사막의 길을 걸을 때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전진할 수 있어요. 왜요? 기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너 내 자녀다, 너 내 새끼다, 이런 거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되잖아요. 제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40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법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으면요, 우리의 소망은 저절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주축이 되는 거죠.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어도요, 죽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하시나 이러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있고 없음으로 즐거워하고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즐거워하고요, 자식 자랑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요, 남편 잘 나가는 것으로 즐거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을 때,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그게 너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지나치게 낙심합니다. 이 생에 자랑거리가 없으면 내가 살 가치도 없는 마냥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안겨주셔요. 실제로 정말 영원하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사막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 고난의 강도 춤추며 건너는데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물론 이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고 해도요, 우리 삶이 저절로 그렇게 그때부터 쭉 형통하게 되거나 그때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요, 이상하게도 삶의 저항들이 이렇게 부딪혀 와요.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고 말씀에 하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금방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다른 양상의 삶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해도, 기도를 계속해도 그렇게 금방금방 응답 주시지 않고, 또 어려운 일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기고, 한 고비를 넘으면 다른 한 고비가 또 찾아와요.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신가? 저만 그랬나 보다. 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광야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웬일인지 더 깊은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솔직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은 그만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데, 그 당시는 그걸 모르니까 저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절할 것처럼요, 하루하루가 아득해요. 제가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 그렇게 위기는 넘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내기로 했잖아요.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숟가락 하나 들 힘밖에 없는 남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교회를 개척하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트고 길을 닦는, 담 트고 길 닦는 교회, 줄여서 담길 교회,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남편은 이 말씀 붙들고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성치 못한 몸으로 저희 집에서요. 그때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야.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지.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쉬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 설교조차 못할 정도로 또 막 그렇게 아득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어떤 때는 예배가 다가오는데 설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런 날들이었어요. 더구나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요, 당시 큰아들인 우리 집 아이가 불안장애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아프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제가 남편이 아플 때는요, 남편 아픈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요, 그 아픔이 2배, 3배는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성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밥을 이렇게 꿀꺽 넘기지 못하니까 피골이 상접했어요. 안방에 남편이 누워있고 작은 방에 큰아들 누워있고, 그러니까 또 막내 아들은 학교도 잘 안 가고 숙제도 안 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기 온 아들이. 그래서 제가 기력이 너무 없고, 또 상황을 보니까 우리 집이 정말
곧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13년 전 저희 가정의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거 맞지요? 아닌가요? 네. 사람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저희 가족 전체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자체가 정말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오늘 제가 그렇게 아팠던 남편한테 조기사 운전해 이러고서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행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는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본문이요, 그 구원의 과정, 그 은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고난이 겹치면요,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고요, 입을 뻥끗하기도 어려워져요. 정말 고난이 닥치면. 그러나 그럴 때도요,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인간이 가장 무력할 그때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갖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직접 하나하나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은요, 내가 막 정말 자신 있게 우렁차게 기도해서 막 사단 마귀 다 쫓아낼 기세로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고난에 치이고 치여서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너무 무력할 때, 그럴 때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게요, 가장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돼요.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나는 자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바꿔놓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력한데도, 그렇게 무력한데도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늪의 특성상 내가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요, 너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한동안은요, 제 힘으로 빠져나가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남편 구해보려고, 아이 구해보려고, 내가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늪이구나. 늪에서는 내 힘을 빼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겠구나. 구원은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나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 생각대로 먼저 행동부터 하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뿐이에요. 우리는 먼저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매일 엎드려야 해요. 엎드리는 게 시작이에요. 나로서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저 나의 환부를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지난 2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거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물론 우리 인생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이미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알았어요. 인간은요, 코끝에 숨 하나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해요. 왕인데, 천하를 호령하는 왕인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난하든 병들었든 부자든 건강하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돼요.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수렁에 빠진 자, 하나님은 구원자. 이거요.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항상 우쭐하고 항상 교만하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새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됩니다. 3장 17절 요한계시록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에 대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거의 항상 공경에 처해 있다. 자신이 공경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공경에 처해 있는 셈이다. 기도는 자신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 수 있음을 믿거나 소망하는 사람들의 언어다. 기도할 때 그 공경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서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머지않아 저 벼랑 아래로 곧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요, 제가 좀 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야무지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요, 남편한테 나랑 결혼한 거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렁에 빠지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허당도 이런 허당이 없어요. 때로는 남편과 아들을 살리려고 행동했던 것들이요, 남편과 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착한 사람인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 착함도 몇 년 안 가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남편은 고통 속에서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도망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저런 사람의 본질이었어요. 우리 안에는요,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 기나긴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빠져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진창 같은 삶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자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인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 가족의 고난에 참여하고,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고, 형제 자매들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꺼이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겠구나.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형제 자매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난에 참여했던 지난 세월 동안 그걸 알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참혹한 실상을 함께 겪어야 하기도 했지만요. 그런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런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있는 중이고요.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히 보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힘겨운 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요.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싸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제 발이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제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건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거든요. 말씀 위에 두셨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었다면 우리도 언젠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주고 동참할 때, 그리고 또 나 자신이 깊은 수렁에 놓일 때요,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한탄하지 않으셔도 돼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정말 지나치게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랑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정을 살아내면요,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후 승리,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거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분들에겐 너무 길잖아요. 그거 길어져도 기쁘게 그 과정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지금 당장 어떠하냐가 우리 인생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 결론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자들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도록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버지가 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를,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살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를 마침내 푸른 초장까지 이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쁘게 살아나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분 앞에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보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 이상 기도하지도 못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을 다 전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고 힘을 내서 걷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까지 다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